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자 두 자매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당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저 사람이 뭔가 모르게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저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오해할 경우가 많은데,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에는 죽을 병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나사로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위급해서 주님 앞에 사람을 보냈는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금방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유하신 후에 친히 문제 현장으로 가셨다는 거지요. 사람이 죽어간다는 급한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이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의도적인 유함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고임을 받는 행복자이지만은, 행복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으니까요. 우리로서는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흥황해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내 기도를 외면하신 양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네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네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네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직면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육의 사람, 옛 사람, 율법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 새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지만은 주님은 전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더 사업이 망하기를 기다리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도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하고 만류하자 예수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함으로 본무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했어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께서는 아직은 당신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하실 때까지는, 다 하실 때까지는 아직 안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숨이 넘어가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가족들은 오빠가 죽었다고 비통에 젖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깊은 영적 죽음의 잠에서 깨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의도적으로 실패를 허락하시고 요업에게는 모든 재물을 다 거두어 가시고 다니엘에게는 다른 친구들은 다 고국에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다른 여인은 결혼만 하면 쉽게 자녀를 낳는데 한나에게는 태의 문을 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맞대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안 계셨던 이유는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문 닫기 전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주님은요, 닫아라, 빨리 닫아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성성장구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니 정말 행복자네. 남들은 다 전반적인 경기에 힘들어 하는데 전혀 힘들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언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셔요. 예수님은 가서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든 자는 때가 되면 가서 깨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슬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이 슬픔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으로 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안타까이 한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늦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면 멀리 계시더라도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아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주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데도 주님의 생각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마르다는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나흘 전에 여기 오셨더라면, 이 말은 너무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은요, 나흘 전에 와서도 살릴 수가 있었고 지금 죽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고자 하시면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또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살겠지요 하고 현실성 없는 막연한 기대로 지금 마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다. 죽은 믿음은 살려내시고 산 믿음의 소유자는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업에 실패한 자는 성공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노쇠한 자는 회춘을 시켜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게 하셔요. 들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한 번만 여러분이 겪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두려울 것도 없고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한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나는 행복자다 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셨어요. 이 환경을 통하여 깨닫는 자는 성공자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깨닫는 자는 행복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행자가 됩니다.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의 의사와 능력과 상관없이 처해 있는 환경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사업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보장하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타까운 일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변할 것이고 아는 자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는 나사렛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은 영의 사람은, 새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고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의 부패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안타까워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때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어요. 그러고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무덤에 이르고 보니 무덤 앞에 돌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에 오신 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아무렴은 남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돌을 옮겨 놓으시면 되지, 그것도 연약한 두 여자에게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지 않고, 직접 옮기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옮기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은 너희들 손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이 뭡니까? 이 굴 안에 들어있는 시신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올 볼 일이 없으니까 큰 돌로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사고부터 제거를 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은 그들이 하는 일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아직도 나는 뭐를 못한다 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재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돌을 옮겨 놓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쳤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신 이유는 죽은 자도 듣고 나오고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이니까 굳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오너라 하면 나사로가 나올 텐데 그것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올 텐데 왜 굳이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셨나는 것은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오라 했다면은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나요. 아담 이후에 죽은 자들이 다 나오라니까 살아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나사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의 시들었던 영이 살아나.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 자체에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살아나와야 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을 갈 때 사울은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서를 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는데 번쩍하는 빛과 함께 땅바닥에 쓰러졌고 또 땅에서 사울아 사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주여 니십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어요.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딴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을 떨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울아 사울아는 음성을 듣다가 보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아직도 내가요 육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은 나는 열심으로 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보살펴야 되는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가 사울을 부르실 때에 사울은요, 사울아 사울아는 그 부르는 음성이요, 그것도 한 번 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한 번 부를 때 그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니라고 외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변명하지 못하게끔 사울을 불러서 결국 왜 불렀느냐, 결국은 사울을 부르심으로 주변에 가던 많은 일행들은요, 무슨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에게는 분명히 사울아 사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사울은 그 뒤 바울로 변화되어졌어요.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으로 믿다가 보니까 내 앞에 십자가와 같은 그런 문제만 생기면은 그냥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한 영의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눈앞에 놓이더라도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큰 문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뭔데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 능력 이상으로 가대평가를 하시니까 이런 큰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 대적했던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붙들고 서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고, 사울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더 감사했던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에스겔 꼴짝의 많은 해골이 뼈와 뼈 부딪히고 또 이게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부활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 같은 우리들도요 이렇게 큰 군대에서 일어나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그분의 설교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될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우리는 천금보다 더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소리가 내 소리로 들리지 않으니까, 남의 소리로 들리니까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다니, 은혜롭지 못했다니 평가하는 것이지, 내 소리로 들려보세요. 정말 자불안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만인들 앞에 나를 봐라, 사업에 실패했다가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번창케 회복시켜 주셨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 골골거리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특히 가난에 찌들어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저는요, 행복자의 이 말씀을 외치면서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그 깊은 수렁에서요 빠져나와서,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나를 세우시기만 하면 제일 첫 일성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무능하고 무자격자고 무명인이고 정말 신출내기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그 주님을 위해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남다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안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어하는 그 와중에 나만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내가 직접 살아나야만이 부활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활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활시켰다고. 그러니까 내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나를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사로가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실을 직접 목도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을 겁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체험을 통하여 더욱더 남은 생애가 복되게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